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 들으면 좀 언짢을 법한 이야기를 좀 했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나이가 많다, 너는 나이가 많이 들었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의 수명이 얼마까지인지를 알고 계셨고요, 여호수아의 기력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도 이미 잘 아셨어요. 그럼에도 이제 가나안 전쟁을 막 마친 그에게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말씀으로 조금은 섭섭할 수도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어서 네가 얻을 땅이 많이 남아있도다라는 말씀까지 이어하신 것은 당시 이제 전쟁을 마치고 본인의 나이도 생각해보고 아마 여러 가지 생각에 잡혀있을 여호수아에게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식하게 하려는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의기소침해하거나 주저앉거나 할 일을 다 했다라고 하거나 하지 마라, 분발해라 라는 의미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의미가 있었는데 그것은 살아있을 동안에 부르심의 소명을 다 끝내야 한다. 건강할 때, 살아있을 때 내 부르심의 사명을 다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네가 나이가 많아 혼자 일을 다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를 나누기 위해서 제사장 엘르아살과 각 지파의 족장들을 참여시켜서 이제 유업의 분배에 동참하게 하셨다는 내용을 우리는 지난주에 나눴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도 예배자를 세우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를 세우고 24시간 기도하는 집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사명과 비전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했는데 이 일들은 결코 한 사람이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께서 우리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함께 공동체를 맡기셨어요. 아멘. 이것은 저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이 공동체를 맡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고 할 수 있는 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자 말씀드렸고, 우리가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어떤 형태로든지 신실하게 섬겨야 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관심의 끈을 놓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충성과 신실로 감당해야 하는 것도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주의 말씀은 나이가 많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아직 할 일이 많다, 그리고 이것을 네가 다 마무리해라라는 말씀은 곧 우리를 위한 말씀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네. 내가 이제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나 이제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이제는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그러시죠? 내가 하나님 만날 때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신실하게, 여러분을 존귀하게 대하실 겁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의 분배를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전쟁의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분배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세가 허락했던 땅, 그러니까 요단 동쪽의 기업에 관한 겁니다. 사실 이것은 이미 분배가 되었죠. 여호수아가 전쟁을 이끌기 전에 모세가 바로 세 지파, 므낫세와 그리고 루벤과 가족 속과 므낫세 지파 중에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미 약속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이것을 또 언급하냐면 이 세 지파가 성실하게 지켰기 때문에 이제 그 땅이 정말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 온전한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약속을 했죠. 너희들에게 온전한 유업이 주어지려면 너희가 전쟁에 나가서 맨 선두에서 싸우라. 그랬을 때 이 세 지파,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선두에 서서 잘 싸웠습니다. 그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온전한 이제 땅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땅에 대한 설명을 쭉 하나님이 하셨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야기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지명까지 소개하셨는데 이 땅의 이름이 언급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좀 아쉬움이 묻어나는 대목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온전히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다,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들이 그것 때문에 앞으로 이스라엘이 치러야 할 대가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13절을 보니까요, 구슬 족속과 마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슬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슬은 시리아와 접경을 이루는 지역이었어요. 구슬 족속, 그리고 아람 구슬이라는 이름으로도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압살롬 아시죠? 압살롬의 어머니였던 마아가가 바로 이 구슬 왕의 딸이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그때 다 해결했다고 한다면 이것 때문에, 해결하지 못한 것 때문에 다윗 왕국의 오명을 가져다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되죠. 압살롬이 반기를 들고 처참한 죽음을 또 당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암몬 자손들, 이들이요, 암몬 자손들은 다윗에 대항하기 위해서 마아가 사람들을 용병으로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다윗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전히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위기 때마다 그것이 그들의 발목을 잡는 일들로 초래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이 다 하나님을 만나고 다 버려야 되는데, 옛 사람의 모습, 옛 구습, 옛 모습을 다 버려야 되는데, 옛 습관과 욕심들을 버려야 하는데 이걸 다 버리지 못했죠. 다 버리지 못하셨죠. 이것 때문에 사탄은요, 이걸 통해서 교묘히 우리를 올가매고요, 우리를 흔듭니다. 그것이 우리의 짐이 되죠.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들이 그것 때문에 위기 때마다 고통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쉽게 용인하고 또 부분적으로 타협하고 적당히 남겨두고 다 버리지 못한 것 때문에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를 힘들고 곤고하게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부서뜨리고 이 견고한 진들을 철저하게 무너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 남아있다면 빨리 이것들을 버리고 부서뜨리고 폐기해야지 나중에 반드시 이것이 여러분을 또 올가매고 흔들고 힘들게 할 겁니다. 꼭 이 기회에 다 버려봅시다. 아멘. 오늘 본문에 드디어 이제 나머지 9지파들에 대한 땅의 분배가 시작이 되는데요,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기 전에 오늘 여호수아가 14절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자, 두 지파 반에 관한 이야기는 그들의 유업을 재확인하는 과정이었다고 하지만 이 나머지 9지파에 대해 분배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레위 지파를 언급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성경에 보면 장자, 또 첫사람, 첫것, 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그걸 중요하게 다루세요. 그래서 오늘 분배를 시작하면서 이 두 지파 반은 원래 계획이 없었지만 그들이 요단 동편을 보니까 너무 땅이 좋고 해서 모세에게 요청을 했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이 가나안 땅을 분배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등장하고 언급되는 지파라고 한다면 그것은 각별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레위 지파입니다. 그리고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들에게는 문제는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더라라는 내용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분배를 시작하면서 레위 지파를 언급하면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지 않았을까? 왜 제일 먼저 레위 지파였으며 또 그들이 받은 기업이 없었는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레위 지파를 가장 먼저 언급한 것, 그리고 그들이 받은 기업이 없었다는 것, 이것은 사실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각별하고 특별한 섭리가 그것에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유업을 받는다는 것 때문에 자칫 들뜨거나 흥분해 있을 시기가 맞아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요,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분명히 주지시키고 인식시키고 확인시키고 그들 가슴에 그들이 줘야 할 일들이 하나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배를 시작하기 전에 가나안의 왕들의 죽음을 열거하면서 그것이 뜻하는 바가 무언지를 우리에게 확인해 주셨어요. 가나안의 왕들의 왕권이 무너지고 왕위를 폐위시킴으로써 이 땅의 왕권이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졌다라는 것,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할 때 유업이 진짜 완성이 된다는 것, 그게 진정한 완성이 되기 때문에 가나안 왕들의 왕권이 폐위된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에서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길갈에서 이제 여리고성을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고, 이 전쟁의 주도권은, 이 전쟁의 지휘권은, 이 전쟁은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지휘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전쟁을 치르게 하셨어요. 이 유업의 분배 과정에서도 아주 그것이 중요했던 거예요. 바로 유업의 의미가 뭐냐, 진정한 완전한 유업이 되려면, 축복이 되려면 그것이 뭐냐를 하나님은 그들에게 알게 하실 필요가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를 이야기하고 레위 지파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레위 지파가 받은 것은 없었다라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의미를 알아볼, 첫째는 진정한 의미의 유업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것이었어요. 진정한 의미의 유업이 뭘까? 자, 그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봤어요. 흥분했겠죠, 그렇죠? 땅이 좋았어요. 흥분했을 겁니다. 땅은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한 것은, 자, 이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했고 차지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유업의 약속이 실현되었다는 중요한 증거가 되기에 충분하죠. 그건 증거예요. 그들이 들어갔다는 사실, 땅을 차지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유업의 약속이 실현되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 유업이 단순히 그것을 소유한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그곳에서 안식을 누려야 하는 의미가 있었어요. 소유했다고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갔다고 유업의 완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유업을, 안식을 그곳에서 그들이 누리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땅은 유업의 실질적인 형태인 것은 맞죠. 땅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실질적인 형태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레위 지파에게 땅의 유업을 주지 않아요. 아주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여기 숨겨 있습니다. 유업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레위 지파에게는 유업을, 땅을 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일 진정한 유업이, 하나님의 축복의 유업의 축복이 땅에 한정된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레위 지파에게는 주지 않았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이 축복에서 제외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유업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전체가 받아야 하는데, 그런데 하나도 제외돼서는 안 됩니다. 근데 레위 지파는 제외된 꼴이 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라고 해서 유업을 받지 못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것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유업을 주지 않으신 것, 이스라엘이 그토록 갈망했던 땅이 유일한 유업이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땅이 진짜 유업의 전부가 아니라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업의 본질을 이해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레위 지파를 통해서 있었던 겁니다. 정말 이 본질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바로 레위 지파에게 있어요. 전 여러분이 다 레위 지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왜 레위 지파가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다면 진정한 유업이 뭘까요? 땅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었어요. 그러면 진정한 유업이 뭘까요?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유업이라고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하셨냐면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전부였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화제물이 전부였다. 이걸 화제는 불에 태워서 불에 살라서 번제로 바치는 제사를 말해요. 레위 지파는요, 태워서 번제를 드릴 화제물을 그러면 양식으로 받았다는 의미가 돼요. 그 화제물을 그들이 기업으로 받았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이 불살라서 드리는 화제물은요, 일부의 곡식을 제외하고는 다 여호와의 것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들이 화제물을 받을 것이 없었어요. 다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다 타고 남은 것들이에요. 비록 곡식 제물의 일부를 그들이 먹을 수 있었지만 이들의 눈에 보이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없었다는 거예요. 화제물이 전부였다고 했는데 그건 하나님 거였어요. 여호와의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다 여러분이 가슴으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언급된 화제물은 태운다는 것을 그 태운 것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말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받은 유업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거예요. 아멘. 이게 왜 중요한지 같이 나눠보려고. 하나님을 가까이,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서 늘 나와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아시죠? 하나님을 가까이 부를 수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며 바로 하나님과 밀착된 관계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레위 지파의 유업이었고 몫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레위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유업은 땅이나 이런 게 아니라 바로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알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유업의 완성은, 유업의 진정한 의미는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다. 아멘.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다. 이게 유업의 완성이고 유업의 진정한 의미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레위 지파의 기초적인 생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안 주신 건 아니에요. 별도의 조치를 하셨어요. 뭔지 아세요? 11조라는 거 아시죠? 11조를 이스라엘이 각 지파가 하나님께 드려야 11조를 레위 지파가 취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11조는 유업이 아니에요. 그것은 민수기에 보면은요, 그들이 회막의 봉사에 대한 보수라고 그랬어요. 11조는 그들이 회막에 봉사한 것에 대한 보수로 받았어요. 민수기 18장 31절을 보면요,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11조를 받은 것은 회막 봉사에 대한 보수였지 그들이 누리고 받은 유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받은 유업은 뭐냐? 하나님과 긴밀하게,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하나님과 밀착되게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그들에게 유업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땅이 반드시 유업에 필연적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만이 갖는 하나님과의 각별하고 밀착된 관계가 진정한 유업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새 삶을, 이전과 다른 새 삶을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했던 건 뭐냐? 유업을 알아야 되는데 그 유업이 땅이 아니야. 땅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야. 하나님과 영적 교제야. 너희들이 이것을 알아야 돼 하면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재물, 하나님 주시는 물질, 어떤 이런 것, 사업, 이런 것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유업과 축복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밀접하게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8장 7절에 보면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유업이 되며, 그들의 유업은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제사장적 직분을 통해서 다른 어떤 지파보다 이것이 축복인지를 알았어요. 레위 지파는 비록 땅을 받지 못했지만 이것이 엄청난 축복인지 알았고, 이것이 그들의 명예가 되었고 명예로운 특권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더 열심히 하나님 가까운 교제를 하면서 다른 지파들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그들이 불만을 낸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바로 그들을 위해서 더 봉사하고 하나님과 더 밀접하게 달려갔던 것이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대단한 지파인 거예요. 두 번째는 레위 지파의 유업은 사실은 이스라엘 다른 모든 지파들의 궁극적인 목표이고 사실은 모델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어떻게 그들의 유업의 목표이고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레위인들의 삶의 방식의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들으셔야 돼요. 레위인들의 삶의 방식이 바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보고 따라가고 살아야 될 모델이었어요. 뭐냐? 레위 지파의 생존 방식은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생계에 필요한 것들을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한 것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헌신이 그들이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셨어요. 그들이 다른 걸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관계 맺기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굶기지 않으시고 그들을 바로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생계도 책임져 주시고 유업들을 받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받은 유업이 정말 진정한 유업이고 이것이 모든 지파가 그렇게 해야 된다. 너희들의 그림이다 이게. 그러니까 너희들이 레위 지파가 살아갔듯이 살아가는 게 진정한 유업을 받는 것이다. 이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물질과 이런 것들이 축복이 아니고 진짜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고 밀착된 관계라는 거예요. 그거를 증거를 누가 보여줬냐면 레위 지파가 보여준 거예요. 레위 지파가 하나님만 의존하고 살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생존을 책임져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야 될 것이 이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레위 지파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부터 모든 분이 다 교회만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하루 종일 앉아 계시고 그러는 거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 이게 레위 지파의 생활 방식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그들은 책임졌다라는 거, 이것을 알게 하시려는 거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레위 지파에게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첫 번 것, 장자, 그것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려야 됐어요. 민수기 8장 18절에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느니라. 아멘. 그들은 이스라엘이 드려야 할, 자신들이 드려야 할 것을 레위 지파가 대신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은 레위 지파를 감사하고 살아야 될 일이었어요. 사실은 그 레위 지파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을 48개 성읍에다 하나님께 흩으셨어요. 레위 지파를 동편 서편을 나눠서 물론 양쪽을 교량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의미도 있었지만 48개 성읍에 보내시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거기서 성소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러므로 모든 전 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게 바로 이 레위 지파가 그 일을 감당을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이 레위 지파 때문에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의 신앙으로 그들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레위 지파와 같이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이 하나님이 분배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처음 레위 지파를 언급하시면서 너희들에게는 분깃이 없다. 너희들의 땅은 너희들은 화재물이 전부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진리를 너희들을 알아야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유업이 완성될 수 있다는 거였어요. 거기에 대해서 레위 지파가 반기를 든다거나 원망한다거나 하지 않았어요. 왜? 이것이 영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들을 살리는 일이었고 이스라엘이 전체가 사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다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특별히 여러분,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삶의 문제 다 해결받았는가 하면 그렇지 않죠. 근데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이 가정에 세우면 여러분 삶 가운데 이것을 세우는 날 모든 것들이 다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예.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에 여러분 붙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레위 지파의 삶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살아갔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유업은, 축복은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밀착된 관계에 있다는 걸 여러분 다시 한번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우리가 가깝다고 한다면, 그분과 우리 깊은 교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묶이고 얽히고 안 될 이런 일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온전히 우리 안에 풀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유업을 따로 주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진정한 유업의 완성이었고 유업의 진정한 의미였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가 여러분 안에 소원과 소망이 해결되기를 원하시죠. 그것은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밀착된 관계, 그런 관계가 유지되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 신앙으로 살아갔듯이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방문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되돌리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되돌려지길 저는 축복합니다. 완전하게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돌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 방법은 하나님과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더 밀접하게 다가가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미련해 보이고요, 아둔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데요,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해답이라는 걸 여러분은 아시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당시에 레위 지파를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듯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완주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의미는 정말 여러분의 축복과 여러분의 유업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밀착된 관계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이제 왜 레위 지파가 땅을 받지 못했는지, 회막에서 봉사하면서, 성막에서 봉사하면서 그들의 삶을 그들이 다 태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일들이 풀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좀 더 하나님께 레위 지파와 같은 삶으로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여기에 답이 있어요. 여기에 해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붙드셔서 여러분 이뤄내시고, 그래서 산 증거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열매로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